하나님, 감사합니다. 꿈 같았던 3일 동안의 수련회를 보내고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신 귀한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일상에서 복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현실은 분명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 여전히 기쁘고 언제나 즐겁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찬양하며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이 고비를 다 넘기고 난 뒤에는 욥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가 다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꿈을 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길지 않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교회에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참여를 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은 또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수련회를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네, 참 수련회가 참 좋았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가면은 좋겠고요. 수련회 가신 분들은 그저 뭐 비유를 좀 굳이 하자면 여행을 좀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집밥을 드셔야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면은 뭐 한 동남아쯤 갔다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여행은 이제 예배당 이전 하면은 진짜 여행 갑니다. 그때는 한 유럽쯤 이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기대 많이 하고 또 좋은 여행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날 본문은 함께 이제 나누질 않아서 오늘 내일 본문이 더 중요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접했던 본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접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제일 좋은 말씀이 1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첫 교회, 초대교회. 수가 막 많아지고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뭐 200명, 300명이 아니고 1000명대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복잡한 큰 조직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네, 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 그 본문,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말고 당시 그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란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애를 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 율법 중에 구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정의 그 돈을, 요즘은 뭐 헌금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 일정한 돈을 구제를 위해서 이제 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사회에 이제 내면은 세금 같이 이렇게 내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해줍니다. 이 구제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게 있어요.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급을 하는가 하면은 매 그 14끼,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루에 2끼를 먹었나 봐요. 사실 그 요즘 이렇게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은 하루 3끼는 조금 그 사치다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2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 유대 땅은 하루 2끼를 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계산을 해서 14끼에 대한 그 식사비를 한 주에 한 번씩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걸 언제 지급을 하냐면은 안식일 바로 전날인 금요일에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에, 요즘 얘기하면은 이제 복지과의 복지 직원들이 그 구역에 밥 굶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이 유대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그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해 나가는 거죠. 한 집 한 집 구제를 해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나그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나가는 나그네든지 거지든지, 그러니까 주민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왔던 사람이든지 이렇게 낯선 나그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거죠. 돈을 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가고,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제 율법을 행하는 구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것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일부를 항상 유대인 공동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유대인 공동체에게 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미국에 가보니까 주로 청년들의 학비를 줍니다. 그거로.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대학을 들어가면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요. 유대인 사회에서 주는, 그 공동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대체적으로 이제 받는데, 이제 그런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유대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컸는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우리 5장까지 계속 핍박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핍박을 계속 받는데, 그 핍박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이것보다는 불이익을 현실 속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유대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그 이상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는 집단이고 핍박을 해야 되는 집단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줄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외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스스로 구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제 막 조직이 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성도가 이제 두 이제 특징으로 이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이제 그 수모와 수탈과 지배를 이제 많이 받았잖아요. 약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에 이제 그 점령됐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가 많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제 로마 식민지를 이제 지금 그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그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문화가 헬라적이고 언어를 헬라어를 썼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를 이제 사용해서 언어가 이제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달랐을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그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 조선족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숫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적었겠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이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이제 좀 나눠줘야 되는데 이 힘이 많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식구들만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만 이제 그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거기에서 또 제외가 되는 거예요. 힘에 밀리는 거죠. 이 수에 이제 밀리면서 기득권에 이제 밀리는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보니까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원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원망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뭐 사람들 모이니까 원망이 없을 수 없겠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자,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요즘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자꾸만 사람들이 입에 배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돼, 초대교회 본받아야 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초대교회 문제 많습니다. 원망도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보면 이렇게 원망이 시작이 되고 또 도와주는데 빠지고 배제시키고 기득권을 가지고 막 휘둘르고 하는 일이 이미 교회가 시작되면서 생겨나고요. 또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 가지고 또 성찬 가지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드리면서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스러워야 할 성찬을 가지고 싸울 정도면은 문제가 다 됐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성애까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본받자, 여러분 그거는 지금하고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잖아요. 7교회, 2교회만 칭찬 조금 받고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나요?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 완벽하고 다 멋지고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본받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문제들이 없어서 본받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자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풀어나갔으며, 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그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대로 풀어나가지 못했을 때 교회는 소멸되고 말죠. 그 문제를 지도해 준 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지도해 준 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교회는 흥왕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살아가려면,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가려면 이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제의 문제나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이제 사역자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일곱 집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집사라는 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집사라는 말 없어요. 그냥 그 책임을 맡는 사역자를 세웁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곱 집사를 세웠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일곱 집사 세워가지고 임직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나와요. 본문에도 보면은,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봐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직분을 이제 맡겨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찬받는 사람들이 일곱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그 21장 8절에 이제 집사라고 하니까 이제 편의상 또 여러분들도 집사라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칭찬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 칭찬받냐면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을 못 받는다? 예, 가짜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언제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그곳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세울 때,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을 하게 되고 또 선거를 하게 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 기준 중에 하나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교일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러면은 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칭찬을 못 받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자꾸 한국 교회에서 이걸 놓쳐요. 그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모든 일에 다 참여하고 그러면은 일꾼들을 세워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이제 세우잖아요. 무슨 조건으로 세우는가? 물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겠죠. 근데 칭찬받는 자, 그 도시에서 칭찬받는 자, 그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가 칭찬을 받았다.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삽비라 하고 나오는 그런 아나니아가 아니고, 바울이 그 다메섹 가다가 이제 눈이 멀었을 때 그 먼 눈을 풀어준 능력 있는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런 말씀은 암기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칭찬받기 위해서 한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실한 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성품도 필요하고 말도 필요하고 책임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5절 말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퀄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교회가 원망이 나오고 막 갈등이 돼서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기게 됐다. 자,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칭찬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하면은 신뢰와 양보입니다. 신뢰와 양보. 여러분, 그 욕심 그리고 내 것을 이제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물론 일을 맡겨주면은 거기에 따른 권한도 있어요. 역할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고집을 할 경우에 교회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양보하고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을.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자, 그럼 사람 세워라. 지금 유대파 유대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 일을 지금 해왔는데 그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면서 사람 7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7명이다. 안 놀라시네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원망이 생기는 거죠. 저것들은 지네가 수 많다고, 지네가 주인 노릇한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교회 헌금을 다 지네들이 쓰네. 그리고 지네 식구들한테만 구제하네.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지도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이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맡기자. 그래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도 주동이 돼가지고 세웠겠죠. 그죠? 수가 많았으니까, 기득권이 더 컸으니까
거기가 히브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웠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불만 저런 불만, 서로 공동체 사이 간에, 그냥 그룹 사이 간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 그럼 너희가 좋은 대로 다 해. 그럼 당신네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그냥 들어서 안 한다, 니들이 다 해보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상상력,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배제시키고 과부들을 배제시키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에게만 구제했겠죠? 아닙니다. 마지막 7절 말씀 보면은 교회가 더 흥왕해졌다고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공정하게 했겠죠? 여러분, 엄청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울 수 있을까? 참 대단하죠? 근데 거기에 또 대단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 앞에 세우니, 7을 뽑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뭐 발견하는 거 없나요? 사도들은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12사도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명단을 딱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뽑았어? 조금은 3대4로 넣어야지, 2대5로 넣어야지,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해서 세웁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왜? 신뢰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문제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수도 있겠죠. 욕하면서 싸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막 그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비상 이게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는 것도 놀랍지만 사도들이 신뢰하고 안수하고 일을 맡겨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최고 결정자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결정한 중간 리더들을 신뢰했고 그 명단에 올라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신뢰를 한 거예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위기의 순간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풀어나갔을까? 세 번째는 말씀과 사역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사역의 관계. 사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받는가 하면은 말씀을 제쳐놨구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놨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이제 원망이 시작이 되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일에 매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무 막 커지고 조직화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구제도 많아지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이 일이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진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지금 작아지고 있구나.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커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 많은 교회는 일 때문에 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사도들이 더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에 사도들이 다 전념을 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일에 이 일곱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까지 놀라서 본다는 거예요. 교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가 흥왕해진다 그러면은 사역이 정상적으로 되고 공정하게 돼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 교회에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고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지니까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이제 말씀 사역만 하고 집사와 이제 교인들은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사역에 참여하지 말고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당신들은 일만 해, 우리 교회 말씀 사역과 기도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서 이걸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구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분으로 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회에서 지금 말씀이 자꾸만 작아져 가는데, 사역이 커지고 말씀이 적어져 가는데, 그 말씀의 열기를,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사도들이 애를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말씀이 없어도 사역만 하면 살까요? 교인들은 말씀 사역을 안 해야 되나요? 그냥 구제만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곱 집사라고 할게요.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은 나중에 말씀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사역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말씀 사역에서 배제가 되고 말씀 사역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말씀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7명 중에 빌립이 나오죠. 이 빌립은 사도행전 다음 장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핍박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다 뒤집어 놔요. 뭐로? 말씀으로. 그게 빌립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은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순교의 자리까지 하셔야 돼요. 순교의 자리까지. 지금은 뭐 복음 전해가지고 돌 맞는 일은 없어요. 돌 맞으면 큰일 나죠. 지금은 돌은 맞지 않지만 복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복음대로 악착같이 증인이 되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여러분, 그게 순교죠.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스데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같이 살아가는 거죠. 말씀 사역은 목사들만 하세요. 우리는 구제 사업만 하고 봉사만 할게요.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사역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되고 또 부족하게 이해했던 점들이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칭찬받는 사람들 매우 중요하다. 칭찬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교인들 간에 신뢰와 양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높은 뜻 독서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욕심으로 복음의 확장을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더뎌도 먼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빠른 전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나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남들을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역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같이 말씀으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보고 욕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날의 순교임을 알고 우리도 그 길을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이들을 신뢰해주며
세상에 나가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할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